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버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9일에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축복으로 결론 내렸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의 내용도 있었지만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후일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하게 될 일,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인류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 천사가 뭐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러면 뭐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49장 29절부터 33절 야곱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장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이 장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장례 행렬이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죠. 아담과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다시 수정하십니다. 예, 제 표현, 인간의 말, 저의 표현이 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부족해서 바꾸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주셨는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첫 번째,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조상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다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첫 번째 유언을 누구에게 먼저 했습니까? 요셉에게 했어요. 요셉에게. 47장 후반부에 보면 먼저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아들들에게,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들에게 두 번째 동일한 유언을 하는데, 뭐예요? 자기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그러니까 자기가 묻힐 그 무덤,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31절,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레아가 묻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자신을 장사하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47장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도 언급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몇 세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유 그 뭐 누구 사람 죽은 그 나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선 나이가 13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바로가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였는지 아니면 늙어 보였는지 어쩌면 좀 늙어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좀 고생을 한 사람이 자기 나이보다 조금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좋아라 또 뭐 그냥 뭐 실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를 60밖에 안 됐는데 70처럼 보인다고 그랬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70인데 60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사세요. 근데 아마 이 그 바로 왕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가 나이가 좀 궁금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130 아직 1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요? 147세에 죽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산 지가 몇 년입니까? 17년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의 야곱의 이 인생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전 꼽으라면 한 두 시기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언제와 언제? 형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근데 외삼촌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외삼촌의 딸,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어떻게 보면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는데 첫눈에 뭐예요? 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야 너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싹스로 뭘 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뭘 달라고 그럽니까? 외삼촌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딸 라헬을 주겠다. 근데 그게 30장인가 하여튼 그 28장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의 그 세월을 어떻게 이 야곱이 표현하냐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진짜 길어요. 제가 이제 우리 브릿지교회 온 지가 지난 6월 말로 7년이 딱 지나고 이제 만 8년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7년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2, 3일, 뭐 3, 4일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7년이 지나면 뭐예요? 자기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이 라헬과 결혼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행복하게 그 7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7년이 지나고 결혼하는 날 그 꿈이 깨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그 초창기 라헬을 만나고 결혼하기 한 7년 그 시간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참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아마도 보냈을 것입니다. 130까지.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의 그 아들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동안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그 흉년, 그 2년 흉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 흉년의 기간에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17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쩌면 이 마지막, 그의 마지막 17년의 생애가 아닐까. 그 누구와 함께한, 요셉과 함께한.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죽을 때 가장 그이 죽을 때 언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묻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두 군데.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십니다. 에브라.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야, 나 베들레헴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야, 너하고 마지막 17년 보낸 여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다. 여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 막벨라 굴, 넓게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무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할아버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 레아가 묻혀 있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도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가장, 모르겠어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뭐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그 노래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에서, 이 미국보다 더 좋은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땅은 영적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곱의 죽음. 147년의 야곱의 마지막 전 일생이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야곱의 죽음이 무엇을 지금 아들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죠. 무덤이라. 야곱은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남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들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남겨줄 건 많죠, 그죠? 집도 남겨줘야 되고, 땅도 남겨줘야 되고, 뭐 재산도 남겨줘야 되고, 또 여러분의 명성도 또 남겨줘야 되고, 네. 또 뭐 남겨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제 야곱의 파란만장한 147년의 인생이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야곱의 장래입니다. 50장 1절부터 14절이 야곱의 장래인데, 두 번째 이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장래 준비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장래 준비는 애굽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장례할 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면 조금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종교 의식으로 하는 장례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형식은 그 문화 혹은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야곱의 시체에 향을 넣는다라는 이 표현인데 사실은 미라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 안에 있는 이 액체들을 다 빼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텅 비게 하고 거기에 뭐예요? 향 재료들을 넣어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애굽식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70일을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0일 향을 넣고 그 다음부터 70일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향을 40일 동안 이 미라로 만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70일일 겁니다. 그 70일 동안 40일 동안 이제 저기 하고 그다음에 한 30일 더 아마 애굽의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문헌에 의하면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장례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에 그 시신을 넣기 전에 향 처리를 하는데 그게 40일 걸렸고, 그리고 애곡하는 바로 왕을 위해서 애곡하는 날 수가 72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2일 동안 애곡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며칠? 70일 동안이니까 거의 뭐예요? 애굽 왕 바로의 수준 걸맞게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애굽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하겠다고 요청하고, 그리고 바로가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의 장례가 시작됩니다. 근데 야곱의 장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는 그 모추리에서 장례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지 사이트로 가면 뭐 멀어도 한 3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금방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게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장례행렬이 아주 길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냥 뭐 하루 뭐 일주일에 치를 수 있는 그런 장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이 사실 길게 이어지는데 그 장례 행렬 7절부터 14절이 야곱의 장례 행렬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되는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먼저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관계된 온 가족들이 다 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하고 또 가축들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는 것은 완전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하고 가축들은 두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누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참여하는데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모든 신하들, 왕궁의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든 신하들이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왕궁에 누구만 있습니까? 바로 왕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장례 행렬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잠시 30분, 1시간 그게 아니라 며칠 혹은 몇 개월이 걸리게 될지 모르는 몇 개월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모든 신하들이 다 비울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애굽의 신하들이 이 장례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그냥 야곱이 이제 야곱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지금 야곱이 17년 전에 애굽에 들어왔다가 이제 17년 만에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뭐요? 출애굽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어쩌면 야곱이 죽지 않았으면 아직도 여전히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제 400년 후, 약 한 400년 후에 있게 될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 행렬입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서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7절부터 14절은 읽지는 않는데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 아닷타장 마당이 어디인지 학자들이 찾을 수가 없대요. 마치 아마겟돈이 어디인지 모르듯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어디였죠? 우리 스가랴 말씀 묵상할 때 거기 그 아브라신가? 그 땅도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이 아닷 타작 마당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보면 지금 장래 행렬이 어디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다음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야곱의 장래 행렬 그 지도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구글에 아니면 요즘은 뭐 AI 뭐 이런데 많이 챗 GPT 한번 알아. 야곱의 장래 행렬 지도를 보여줘. 그러면은 쫙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물론 출애굽의 그 행로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도록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요단강을 안 건너고 그냥 헤브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을 굳이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거기서 애곡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헤브론 들어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면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단순한 야곱의 개인의 장래가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무엇?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이 어디예요? 어느 마당? 아닷 타작 마당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웁니다. 애곡합니다. 요셉만 울었겠습니까? 그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 그 아닷 타작 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벨 미스라임은 뭐예요? 애굽의 통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래 앞에서 누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1차적으로는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통곡이지만, 그러나 이 통곡은 결국 400년 후에 누구의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까? 애굽의 진짜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누가 통곡하는 거예요? 애굽이 통곡하는 거죠. 왜요? 그 출애굽 전에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그들에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뭐예요?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의 이 장래 행렬은 무엇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단강 건너편을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통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전역이 통곡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 혹은 장래 행렬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에 의한 출애굽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그때 우리 여러 번 찾았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찾아서 제가 외우면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데,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뭐 알고 있으니까. 39절인 39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전체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좋게 하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믿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때 그 성경은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성경이 성경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20-30년 후에 그 다음부터 성경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이것은 결국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다윗이 고난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지만 결국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은 조금 제쳐두고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죽음과 장례, 그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있게 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십자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환 예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순환 예언이지만, 그러나 그게는 내가 3일 만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은 부활은 나중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첫 번째 1차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공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순환 예고는 결국 뭐예요? 부활 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활 예고를 하시고 나서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잠깐 그 변화산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두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30절인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 영광의 이 변모된 그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서 대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고 했는데 다시 중요한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잘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그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그래서 그 변화산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네.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제2의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제2의 모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두 번째 나와 같은 이 선지자 예수님은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도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나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내가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은 아니에요. 가끔씩 구약 성경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사용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내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려고 온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는 두 가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이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어떻게 합니까? 힘과 권력, 능력으로 다 썰어서 그렇게 왕이 되지만,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그 왕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순으로, 싹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오셔서 뭐예요? 세상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이 엘리야의 이 대화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그 변화산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대화했더라라고 얘기하고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엑소도스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엑스더스. 영어로 엑스더스. 이 영어가 헬라어에서 왔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를요, 우리말로는 출애굽기지만 영어로는 엑스더스예요. 엑스더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은 무엇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 야곱의 이 엑소더스는 무엇이 전제가 되었어요? 야곱의 죽음이 전제가 된 거예요.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장래 행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죽음과 장래 행렬을 통해서 무엇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요?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할 때도 무엇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어떤 양이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림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별세를 통해서 누구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 엑스도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 그 죽으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야곱의 죽음과 장례지만 야곱이 죽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가 아니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우리 스크린 아직 고치질 못했는데 언젠가는 고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고칠 거예요. 원래 처음 계획은 우리 십자가도 다 떼내고 여기 좀 더 돈을 들여가지고 LED인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있는 저 스크린은 다 떼고 이제 십자가는 드러나고 양쪽에 이제 100인치 되는 TV를 이렇게 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다음 주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묵상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한 주간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